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쭉 따라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 왜 믿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후에 장사되었다는 그 고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 그거 공부했죠?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 예수님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하는데 그 부분 중에서도 앞부분 장사 지냈다 하는 이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찬송가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찬송가 펴보시면 앞에, 맨 앞에, 여러분 앞에 있으니까 펴보세요. 여기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사도신경 암송할 때마다 그 단어 그 문장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요이 땅 하면은 한숨에 쭉 외워가세요? 보통 후자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외워가니까 의미 생각하고 단어 뜻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은 헷갈려서 암송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새벽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하는데도 도대체 사도신경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시면, 자, 오늘 공부할 때가 어딥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줄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 한 줄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도 한 줄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기 초점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여요. 초점이 다시 살아나시며에 있던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 보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는 그 다시 살아나시며를 수식하는 그런 설명적인 부분으로 그냥 휙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된 번역, 이 원문은 이제 영어가 원문에 더 가까운데 영어의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was crucified, 십자가에 죽으셨다. Dead,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다음에 dead, 죽으셨다. And buried 그랬어요. 매장됐다, 장사 지냈다. 이렇게 딱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줄이 바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 다음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 얘기가 하나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흘 만에 이렇게 돼서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게 숫자 넘어가 버리는 경향이 있다고요.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한 뜻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사 지냈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왜 끝나야 돼요?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죽으셨다, 장사 지냈다. 이게 다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각각 한 문장. 그렇지 않으면 이 장사된 지라고 하는 말이 그냥 부활하셨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그런 시간적인 흐름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변질되기 쉽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오해가 생긴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는 것이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게 초대교회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거를 한 부분으로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그게 왜 중요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활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죠.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자기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죠. 전해받은 얘기예요. 자기도 누군가에게 전해받은 얘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러니까 죽고 장사됐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받은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고백이 정리가 되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미 일찍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핵심적인 고백이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 바울이 전해받은 바에 따르면 다음 4가지 사실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바울이 여기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해받은 이 사실을 너희에게도 알려준다, 그 얘기를 하는데, 첫째가 뭐예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두 번째는 무덤에 묻히셨다. 세 번째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4가지가 핵심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다는 사실은 초대교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도 그 사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고 붙여서 번역하는 바람에 그 강조점이 흐려졌지만, 이것은 그렇게 붙여서 할 게 아니고 따로 떼어서 하나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장사 지낸지라고 하는 말은, 장사 지낸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장례를 치르고 땅에 묻는 거죠. 땅에 묻는 게 장사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사실이 초대교인들에게 중요했어요. 왜 중요했을까?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땅에 매장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이 그 당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곤 했어요. 그거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예수님이 그 땅에 묻히지 않았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시체를, 이렇게 하는 주장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주장이 있었던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주로 정치적인 반란을 도모한 사람들을 일벌백계의 형식으로 처벌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천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에 따라 다르긴 했지만 대개 2, 3일, 길게는 열흘까지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처형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범이었기 때문에 운명한 후에도 그대로 십자가에 달아놨어요. 거기서 숨이 끊어진 다음에도 그냥 십자가에 달아놨다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체는 그 새들의 먹이가 되곤 했어요. 그리고 부패가 진행이 되면 그 시신의 일부가 땅에 떨어지고, 그러면 들짐승들, 개나 이런 짐승들이 뜯어먹기도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형이 참혹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 때문에도 그랬고, 또 시신이 방치되어서 날짐승들, 들짐승들의 먹이가 된다는 사실 때문에 이 십자가형이 그렇게 참혹하고 처참한 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을 가리켜서 골고다 그러죠. 골고다 언덕. 마가는 골고다라는 말이 해골의 곳이다 라고 뜻을 자세히 설명도 해줍니다. 그것을 갈보리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쓰기도 하죠. 그것은 라틴어 번역 이름이에요. 갈보리, 골고다 같은 이름인데 해골의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 외곽에 가면 바로 이 골고다가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그곳을 다 가보게 되죠. 그곳에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들의 유골이 막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장사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이 같은 관례에 의하면 예수님의 시신도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 매달려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도 꾸며낸 얘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오늘날 기독교를 헐뜯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를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기독교의 부활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신앙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을 공격하는 것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만일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힌다면 예수님이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뭐가 돼요? 다 말짱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긴 했지만 죽지 않았다, 매장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들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문제 삼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보통 2, 3일에서 열흘 정도까지 고통을 받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불과 6시간 정도 만에 돌아가셨어요. 복음서 기록에 의하면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쯤 운명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시간 정도밖에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예외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이걸 굉장히 근거 있게 막 여러 가지의 무슨 학술적인 거를 동원해서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죽지 않았다, 기절해 있었다, 실신 상태였다. 그런데 그냥 그 시신을 내려서 그 기절 상태에 있는 예수님의 내려서 이제 서늘한 무덤에다가 이렇게 두니까 거기서 기력을 회복해가지고 이틀 만에 다시 살아나서 무덤문을 열고 나와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이렇게 퍼뜨린 거다, 이런 얘기들이 초대교회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자, 바로 이와 같은 의혹과 공격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만 아니라 죽었고 또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장사된지라고 하는 이 말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이제 금요일 저녁을 울리는 나팔 소리가 울리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 시신을 수습하지 않고 방치해 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림직한 거였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시신을 수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법인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감히 내릴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른 정치범들도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그럴 생각들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리마대 동네 출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는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공회의원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를 고발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요청한 산헤드린 의원이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요셉에 대해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공회의원, 아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예수님의 12제자 말고도 이 신분 높은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죠. 아리마대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자기 신분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아직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공회원으로서의 명예로운 직책을 던져버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였어요.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보면 그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헤드린 공회의에서 재판을 받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 판결할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매장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도 공회의원이었죠. 그 두 사람을 그 공회가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그렇게 재판할 때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아마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다음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비로소 용기를 냈습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수습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위험한 일이긴 했지만 어쩌면 빌라도가 순순히 허락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빌라도 자신은 예수님을 사실은 풀어주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장례 치르도록 허락해 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빌라도가 총독이기 때문에 이 총독의 직책을 수행하려면 산헤드린 의원들과 관계가 좋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산헤드린 의원인, 공회의원인 내 부탁을 들어줄 거야, 이런 기대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청을 합니다. 장례 치르게 해주십시오. 조심스럽게, 오늘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그가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순순히 그에게 그 시신을 내주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던 부담감을 좀 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풀어주지 못하고 결국은 처형하게 했던 그 마음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셉의 청을 들은, 시신을 이제 수습할 수 있게 해달라, 장례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받은 이 빌라도는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5장 44절 4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어요.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짧은 시간에는 보통 죽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예수가 벌써 죽었단 말이야? 벌써 장례 치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런 일로 해서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자기가 마련해뒀던 그 새로운 묘지, 아직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묘지에 매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묘지라고 그러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이스라엘의 장례 제도가 우리와 좀 다른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한 사람씩 땅에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는 동굴에다 이게 매장을 하거든요. 동굴을 파고 그 동굴에 들어가면 여러 개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묻게 되니까 아직 다른 시신이 들어있지 않은 그 무덤에 이제 예수님을 매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었고 장사되었다, 이 기록이 여기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과 장사 지낸다고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장사되지 않으면 죽음의 과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는 거예요. 장사 혹은 매장이라고 하는 그 과정은 한 사람의 인생의 마침표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장례는 최종적인 이별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엄연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죽은 사람을 보내드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장사를 반드시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특별한 사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찾지 못해 장례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전쟁에 나갔는데 실종이 돼서 죽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 시신을 찾지 못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25 전쟁의 그 전사자들 시신을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또는 9/11 테러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들 중에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유족들은 오래도록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직 그 죽음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최종적인 이별 예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장사 지낸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혹 뉴스 같은 데 보면 익사한 사람의 시신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게 분명한데도 그 시신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찾지 못하면 장사 지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장사 지내지 못하면 그의 죽음이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의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다른 죄수들의 것처럼 골고다 언덕에 버려지지 않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에 장사 지내줬어요. 그것이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이로써 그분의 죽음에는 완전한 마침표가 찍어진 거예요.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분은 죽었고 그분은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그분은 한 인간이 거쳐야 되는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거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히, 철저히, 그리고 확실히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사도신경의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는 대목에서 너무 후딱 지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매장되심으로, 장사 지내심으로 완전한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간이 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지점까지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인간으로서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지점, 가장 종착점, 거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치러야 될 모든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다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장사 지내신 것과 함께 우리도 장사 지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3절 4절 246페이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군데 더 찾아보실까요? 골로새서. 뒤로 좀 넘어가시면 324페이지, 골로새서 325페이지 2장 12절.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그 옛 나, 옛 자아, 나를 장사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사람이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완전히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매장법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와는 좀 다른데, 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수의로 싸매서 돌산에 마련된 동굴에다가 안치합니다. 그 동굴에는 여러 구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신을 안치한 다음에 그 문을 이제 돌로 막아두고 그 틈을 밀랍 같은 것으로 다 밀봉을 합니다. 짐승이나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지나면 살은 다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돌로 만든 유골함에다가 그 유골을 해서 다시 안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장례 습관이었어요.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철저하게 옛사람이 죽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실제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나를 지배했던 옛 자아가 죽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것처럼 무력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 장사 지낸 그 사람은 이제 다 마침표가 지어지고 무력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죽어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지만 여러분 죽어놓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옛 자아와 단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싸워본 사람이라면 혹시 이 대목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도 세례를 받고 믿는다고 힘써왔는데 아직도 옛 자아가 죽지 않았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대로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침례를 받지 않아서 그런가요? 저에게 세례를 베푸주신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낼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세례는요, 그 세례받은 형식 때문에 내가 장사 지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세례 받았으면 어떤 세례를 받았든지 여러분 장사 지낸 거예요. 세례 받을 때의 마음가짐이 좀 안 돼 있을 수도 아니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세례 형식 때문도 아니에요. 뭐 침내냐, 물에 잠그느냐, 아니면 물을 좀 뿌리느냐,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군대 가서 초코파이 먹고 싶어가지고 쫄쫄 따라가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세례는 완전한 세례예요. 여러분이 개척교회 조그만 지하실 교회에서 그저 이제 막 개척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도 그 세례는 세례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했을 때 그 세례는 군대에서 받았든지 지하실 교회에서 받았든지 유명한 목사님에게 받았든지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신출내계 목사님에게 받았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어떤 물에 잠겼든지 물을 뿌렸든지 그 상관없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다 똑같은 세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는 장사 지낸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무덤에 매장된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뭐냐? 세례 받은 후에 그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죽어놓고 사는 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옛 자아가 이미 죽어 장사 지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죽었던 자아가 자꾸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장사 지내지 않은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인용했던 로마서 6장에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한 번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알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 개역성경에는 여길지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consider, reck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간주하다 그런 뜻이에요. 개역성경에 여겨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calculate yourselves as being dead to sin.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계산하라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계산하라. 원래 이 헬라어의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 여겨라 하는 단어가 이 은행 용어였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단어는요 현재 명령형이라는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좀 골치 아픈 얘기긴 하지만 현재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헬라어에서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 이루어진 행동이 아니라 계속하는 거, keep on, keep going 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라. 그렇게 생각해라. 근데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항상 언제나 늘 내가 누군지를, 자신이 누군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미 옛사람인 세례받을 때 장사되었다는, 옛사람은 죽고 장사되었다는,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 이미 나는 죽어놓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인정할 때, 매일매일 인정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결혼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 두 사람은 이제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매일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선언해야 돼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실제로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매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영영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부부가 갈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례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이 매장되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유혹을 만날 때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나는 이미 장사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나를 유혹해 올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야. 우리는 진심으로 죄를 두려워하면서 나는 죄에 대해 장사 지낸 몸이야, 이렇게 선언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덤에 장사된 옛사람이 무덤 문을 밀고 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 옛사람을 향해 선언하라는 거예요. 어이, 너는 이미 죽었어. 시체 주제에 무슨 짓이야.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죄가 힘을 잃어버리고 꾸물꾸물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려고 하던 그 죄가
옛사람이 다시 그 죽은 자리, 그 매장된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최면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을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게 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만 믿음이 존재하고 현실 세계에서 믿음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 그것이 우리 삶 속에도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옛사람이 장사 지냈다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이 느껴지지 않지만, 여러분 잘 안 느껴지죠?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세례 받고 물 좀 찌그렀다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이 들세요? 잘 안 들죠? 그런데 그 영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실제 삶 속에서도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선언하고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옛 자아를 벗고, 옛 자아가 죽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벗다 보니까 실제로 내 육신까지도 죽게 되고, 그래서 그때 완전히 벗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세요? 인정 못하세요? 어떠세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에 대해 죽었다고 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전혀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장사 지낸 사람이다. 나는 죄에 대해 옛자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내 옛 죄된 속성이 슬금슬금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아직 내 옛 사람이 성격이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 성격이 있고, 성품이 있고, 성격이 있고, 성질이 있고, 성깔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은 성품입니까? 성격입니까? 성깔입니까? 성질입니까? 네. 여러분, 그게 슬금슬금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나는 거기에 대해 죽었어. 옛 자아는, 그 성질머리는 다 죽었어. 그 성깔은 다 죽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뭐를 예를 들면 좋을까요? 도박 같은 중독에 걸려 있을 때, 끊었다고 하는데도 또 그 유혹이 밀려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선언하세요. 나는 일확천금을 녹이는 그 옛 자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 나는 죽은 몸이야. 여러분, 세일하는 것만 보면 다시 그 죽었던 내 그 소비의 습성이 막 살아나는 분들, 세일한다는 광고만 나오면 사죽을 못 쓰고 크레딧 카드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분들, 여러분, 그런 그 소비의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얘기하세요. 나는 허황된 그런 꿈을 꾸는 그 옛 자아에 대해서 나는 죽었어. 여러분, 죄악된 속성이 그렇게 떠오를 때마다 나는 죽었어.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가 땅에 매장된 그 제 자아가 무슨 자존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자존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었는데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툭 하면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내가 죽었으면 어떻게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된 속성, 그것들이 살아날 때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옛 자아가 죽었어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은총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다 옛 자아가 죽지 않았습니까?
세례받을 때에 우리 옛사람은 죽어 장사되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후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죽어놓고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옛사람 그대로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잠잠히 그리고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은 붙들고 있는 그 자아를 끝까지 따라 살 것인지, 그래도 괜찮겠는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뭔가 철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내 자아보다 더 큰 무엇 혹은 누군가에 붙잡혀 사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히 느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느꼈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더 미루지 마시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결단하시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가장 고귀한 결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참되게 죽어야만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정말 예수 안에서 한번 참되게 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자아를 매장하고 밀봉한 다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매일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놓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 죽어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로 나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사한 지 예수님 장사 지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내 옛자아가 장사 지냈다.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